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십시오.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식구들끼리 은혜 많이 받자고 인사하십시오. 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섬김 중에 섬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연초가 되면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가 새로 직책이 주어지거나 직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총남선교회 회장과 또 지남선교회 회장들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었고, 또 총여선교회 역시도 그렇게 변동이 생겼고요. 또 10개 부서에서도 미미하지만 움직임이 있었고, 그리고 또 새로 직분을 받아서 집사님이 되시거나 또 권사님이 되시거나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해마다 연초 정도에 목장별로 목자들 교육도 하고, 또 하루 날을 정해서 임원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각 부서장들 해서 임원 교육을 해마다 했었는데, 올해는 안타깝게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원 교육 한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오늘 말씀도 이렇게 잘 들으면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직분이나 직임, 특히나 교회 공동체는 일반 공동체보다 상당히 독특한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에 실제 일하시는 직분자라든지 직임자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이 공동체는 철저하게 섬김과 봉사를 중심으로 모여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사명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조직이 필요하고, 조직이 필요하면 그 조직에 맡은 자들이 헌신해야 되는데, 월급 받고 장로님 하거나 월급 받고 권사님이나 회장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임명하고 선포하고 꽃다발도 하나 안 드려서 죄송한데, 아무튼 그것은 그렇게 안 주는 분도 마음은 미안하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 있고, 안 받는 분도 그것을 안 받지만 섭섭해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 공동체라는 것은 철저하게 섬김을 중심으로 여태까지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직임을 맡은 분들에게 이런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놔야 되지 않겠나. 어떤 거냐면, 과연 그러면 섬김 중에 섬김은 무엇인가?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드리는 것을 섬김으로 보는 것일까? 어떤 안 하던 일을 하는 것을, 물론 그것도 다 섬김일 수 있죠. 또 섬김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섬김 중에 섬김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섬김 중에 섬김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집사님들 되신 분들, 내가 직분을 맡아서 집사라는 직분을 주고 하나님은 나한테 뭐라 그러실까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어야 됩니다. 또 권사님이 새로 되신 분들한테는 스스로가 하나님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셔서 제가 누군가를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야 됩니다. 장로님들은 목회자를 어떻게 내가 하면 잘 도울 수 있는가를 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모습 어떻게 갖춰야 될지 주님 저에게 말씀해 달라고 물어야 됩니다. 또 저희 교회 청장년, 또 청년부, 청소년부, 교회학교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느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제 100년을 향해 가는데 이 100년 뒤에 이 교회를 지금보다 더 견고하고 또 하나님 원하는 교회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지금 청장년회와 청년과 청소년한테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이 뭔지를 해마다 귀담아 듣고, 개인적으로 귀담아 들을 것도 있고 공동체적으로 귀담아 들어야 될 것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잘 듣는 것이, 예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가장 섬김 중에 섬김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확고히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주님은 섬김 중에 섬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하다가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을 데리고 나머지 9명은 그 산 아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통상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 산이 어디였을까? 그래서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가면 헐몬산 자락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 높은 헐몬산 자락 그 아래쪽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무튼 그 산자락 아래에 9명의 제자를 남겨놓고 그 세 제자로 예수님이 이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이에요. 얼굴에 광채가 나고 옷이 하얗게 바뀌면서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문득 두 사람이 더 나타났는데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게 됐고, 그래서 이것을 이름하여 변화산 사건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3명이 막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별세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안타깝게도 같이 올라갔던 이 3명의 제자는 맨 처음에 좀 꾸벅꾸벅 졸다가 나중에 좋은 게 좀 깊어져가지고 이렇게 깊이 잠이 들게 됐었나 봅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가 있고 웅성웅성 하다 보니까 이제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깨서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 혼자 계셔야 되는데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라고 추정되는 그분들이 셋이서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황홀경에 빠진 거지요. 엑스타시라 그러는데 아주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얼떨결에 말한 것은 나중에 보면 본인이 뭔 말한지도 모르는데 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떨결에 뭐라 그러냐면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내려가지 말고 여기다 제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재미있게 말하기를 그들이 뭔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정도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말을 하는 끝에 갑자기 구름이 이렇게 거기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뭐라고 이 음성이 들리냐면 이는 나의 아들 곧 내가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다시 말해서 내 아들인데 내 아들로 택한 게 아니라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그에게 그를 택해서 그 일을 맡겼다.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구름이 싹 걷히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자들이 너무 큰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과 함께 산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 경험한 것을 바로 이야기하지는 않았더라라고 하는 것까지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은 35절의 말씀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이 왜 은혜가 됐냐면 제가 이해된 것은 그런 겁니다. 나름대로 제자들이 초막도 1개도 아니고 3개씩 지어서 예수님을 섬기고 모세와 엘리야를 섬긴다고 자기네 깐에는 내려가는 것보다 여기 있으면서 이걸 짓고 같이 저희가 섬기면서 있는 것이 좋겠다고 가장 극진의 섬김이라고 제안한 게 초막셋을 지어서 예수님이 거기 있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 생각에는 이게 최고의 섬김이었죠. 그런데 난데없이 그러한 자신들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너희들이 지금 섬김 중에 섬김은 초막셋을 짓고 여기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너희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섬김은 지금 이 순간에 가장 큰 섬김은 예수의 말을 듣는 것이 너희들에게 가장 큰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본문이 이해가 되면서 저에게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은혜 받으시고 오늘뿐만이 아니라 일생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섬김 중에 섬김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확립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섬김 중에 섬김일 것인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첫째 이유는 뭐냐면 섬김은 섬김 받는 자가 원하는 대로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김은 섬기는 자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좋아서 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 받는 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섬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섬김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나름대로는 예수님한테 극진히 섬기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초막도 한 개 짓냐고 안 하고 3개씩이나 지어서 모세와 엘리야까지 모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려가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나름대로는 섬긴다고 쭉 섬겼습니다. 근데 결과적인 얘기는 그들이 섬기려고 하려고 했던 소막셋도 짓지 못하고, 그죠? 그리고 거기 머물러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도 머무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섬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섬김이 그럼 그 당시에 뭐였느냐? 오늘 여기 35절에 있는 것처럼 구름 속에서 들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니 너희들은 이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예수님도 가만히 그 얘기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되기를 내가 원하는 섬김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섬김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섬김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자기 생각에 이렇게 섬기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안타깝지만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것은 하나도 성취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실수를 조금 더 보면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셋이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를 조느라고 못 들어요. 근데 그 못 들은 내용이 그냥 안 들어도 될 내용을 못 들었으면 다행인데 정말 들어야 될 내용을 못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역 3년 동안 사역을 꽉 압축해서 꽉 짜면 뭐가 뚝 떨어지면 예수님의 피가 뚝 떨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없이 예수님을 해석할 수 없고 예수님 스스로도 십자가 없이 당신의 사역을 완성하지 않으셨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졸다가 깊이 잠들다가 그 얘기를 놓쳐버립니다. 놓치니까 섬기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주의 음성을 놓치고 나니까 뭐로 거기가 채워지냐면 자기 생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겠나?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채워진 것이었습니다. 한번 만약이라는 것을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만약에 이들이 그 당시에 잘 졸지 않고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나눈 대화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 있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면은 주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묻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없으니까, 말한 적은 있는데 들은 적이 없으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좋고 예수님 섬기는 좋긴 좋은데 나쁜 생각이 아니면 초막셋을 짓는다는 게 나쁜 생각입니까? 그 나쁜 생각 아니에요.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는 주님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핀트가 안 맞는다. 핀트가 안 맞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설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잘 듣게 하는 것도 목사가 잘해야 되지만 잘 듣는 것도 잘 하셔야 돼요. 네.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 중에서 커피 한 잔 먹어야 되겠다 그러고 싱크대에 간 사람 없죠? 예배드리다 저 싱크대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내가 다 알아, 내가. 갔다 온 새에 중요한 얘기를 놓쳐볼 수도 있어요. 여긴 조는 거로 표현되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그 말이 맞아요. 내 생각에 몰두하고 내 생각에 바쁘면 목사가 아니라 뭐 어떤 성경 말씀이 해도 그냥 귓가로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놓쳐도 되는 말씀 같으면 괜찮지만 그나마 다행이지만 놓쳐서는 안 되는 말을 놓쳤다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름대로는 했는데 이게 뭐가 안 맞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의 실수를 보면 그 산에 머물렀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33절에 두 사람이 떠날 때 이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보면 예수님이 여기 있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여기 있다는 게 좋겠다. 핵심이 지금 주체가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한테 아니에요. 자기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천막셋을 지어서 이렇게 나갑니다. 성경 오늘 보십시오. 우리라는 얘기가 33절에 두 번이나 나와요. 지금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 생각에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극진한 섬김은 내 생각에 옳은 것이 아니라 받는 분이 좋아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 그게 제대로 된 섬김 아니겠어요? 주님은 지금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인들은 여기 계셔야 된다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섬긴다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들이 그 예수와 또 모세와 엘리야 셋을 딱 보면서 여기에 셋을 짓고 초막셋을 짓고 여기 머무는 게 좋겠다고 얘기한 게 나름대로 신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나타날 현상 중에 하나가 율법의 아버지와 같은 모세가 나타나고 그리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엘리야가 나타나면 곧 메시아가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다가 딱 깨서 보니까 모세가 계시고 엘리야가 계시고 거기 예수님이 계시니까 야, 이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려갈 필요가 없고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물론 베드로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 생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반이 맞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모세와 같이 또 성경의 말라기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온다고 말했잖아요. 그것이 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반이 틀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는 그 세 분이 나눴던 대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별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 조건인데 그걸 빼먹고 거기가 다 완성된 거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으니 여기서 더 내려갈 필요가 뭐 있냐, 초막셋을 짓고 여기 계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건 자기 생각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예루살렘에서의 별세를 못 들었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별세해야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에 제자들이 가장 잘 섬기는 것이라고 하면 무엇이었겠습니까? 초막셋을 짓고 거기에 머물게 하는 것, 그것을 고집부리는 것이 그들이 가장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별세하러 가셔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니 그걸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오전 오후에 무릎 꿇고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게 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또 기도원이 아무리 시설이 잘 돼도 집만 못하잖아요. 춥고 그렇고 사실은 또 추운 날 가는 건 아닌데 가면 추워. 희한하게 기도원 간다 그러면 추워, 안 춥다 같아. 그러면 추운데 갔는데 제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는 거 보면 왜 그러냐면 제 기질이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이 그 절들이 적어놓은 걸 보면 정말 감동스러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만 쓴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했었지 부흥되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코로나에서 보호해달라고, 우리 목사님 얘기를 쓴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직분 잘 감당하는 분들 건강 달라고 이런 분도 있고 하면서 자기 기도도 있지만 어떻게든지 교회를 섬기겠다 그러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부흥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 읽다 보면 어떠세요? 눈물도 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거기서 기도하다가 전화 걸어가지고 아무개 집사님이 이렇게 적으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묻기도 하고 또 기도하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주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는 것이 거기 담겨져 있어요. 저는 그 거짓이 아니라고 믿어요. 그게 우리 교회 저력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섬기는 게 가장 잘 섬기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열정은 살아있는데 이 섬기려고 하는 열정이 과연 어떻게 해야 그 섬김받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일까? 그 해답을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의 말을 들어라 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도 주님을 섬길 때에 섬김 중에 섬김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뭐 하지 말라 그건 절대 아닙니다. 하더라도 주의 음성을 듣고 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똑같은 것으로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지 않아도 할 수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그러나 주님이 원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말할 때 가장 섬김의 섬김은 똑같은 일을 해도 주님이 원할 때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그게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큰 섬기냐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데 크게 쓰임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크게 쓰임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생각해보세요. 기껏 섬겼는데 하나님 뜻하고 다른 데 있으면 의미가 없다고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성취되는데 내가 쓰임받는다. 그 쓰임받는데 가장 가까이 가는 게 뭐냐면 주의 음성을 듣고 지킬 때에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오늘 31절과 33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33절은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31절과 33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31절의 하나님 뜻은 내가 온 인류를 위해서 내 아들을 택해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이 내 뜻이라는 거예요. 희생제물이 되는 것이 뜻이라는 거예요. 또 33절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아무를 택한 게 아니라 내 아들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31절과 33절을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지금 무엇인지 그 뜻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 뜻은 뭐였습니까? 초막새 짓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안타깝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서 십자가 달려 죽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데에 협력하는 것이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초막새 짓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지로 가는데 함께 동참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쓰임받는 것이고 그게 가장 섬김 중에 섬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힘이 부족해서 우리를 쓰는 것은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다는 아닌데 대부분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부자 중에서 헌금 안 하는 사람도 봤고요. 가난한 사람 중에서 어마어마한 헌금을 하는 사람도 봤고요. 자기가 여건이 안 되는데도 나가서 헌신하는 선교사도 봤고요. 여건이 충분히 되는데도 목회를 게을리하는 목사도 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배우고 안 배우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섬기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쓰임받기를 사모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만나서 진행되어질 때 나는 가장 큰 섬김을 했다고 스스로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초막셋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고생대로 했는데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은 오히려 초막셋을 지지 않고 예수님이 가자 그럴 때 따라가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게 가장 큰 섬김이었던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모세와 요한과 야고보는 지금 초막셋을 짓는 게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저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저분을 섬기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캐치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가자 그럴 때 같이 내려갑니다. 계속 고집 부리고 그러지 않고 따라 내려갑니다. 내려갔더니 주님이 손 잡아줘야 될 일들이 태산같이 보여요. 그 밑에 내려갔더니 어떤 아버지가 애 데려왔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막 하는 거 나머지 9명한테 고쳐달라니까 못 고치고 있을 때 주님 내려와서 고쳐준 일들 아시죠? 그리고 그 외에도 주님께서 얼마나 십자가를 향해 가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초막셋 짓고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듣고 그분 말씀에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내려가자면 내려가고 올라가자면 올라가고 그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자기가 참여하게 된 것이고 그 참여가 가장 큰 섬김이 됐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해서 섬기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총여성계 회장의 직임을 2년 동안 하는 게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또 작년까지는 어떻게 공교롭게도 부부가 그걸 맡았으니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대개 보면 한 분이 하시면 우리 이제 이번에 이주원 권사님이 하시면 윤 장로님이 외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운전도 대행해주고 청소할 때 같이 도와도 주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둘 다 회장이 됐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섬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한번 또 우리가 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섬김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같이 간 것이었을까 아니면 동떨어진 우리들 만족의 섬김이었을까를 생각하는 것은 또 한 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래요. 너무 감사하게 두 분 앞에서 하는 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감사되면서 2년 동안 제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어려운 교육자들 손잡아 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년마다 한 번 외국 나가는 거 우리 거기도 좀 가지 말고 오히려 그 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나중에 좀 모아서 성지순례 가라고 좀 모아주자. 그렇게 해서 사실은 고생은 우리가 하고 생생은 다른 감사가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저 혼자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지방적으로는 임원들이 다 그걸 따라줬고 또 교회적으로는 장로님들과 여성교회, 남성교회 정말 목사님 저렇게 어려운 교회 돕자는데 우리도 함께 협력하자고 그런 전력들이 모아져서 2년 동안 무탈하게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어떤 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최 목사님이 영감이 있나 봐. 왜요? 그러니까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못 갈 줄 알고 미리 안 간다고 선언을 하냐는 거예요. 아니 실제 저희 31개 지방에서는요. 가려고 500만 원, 600만 원 계약금 걸었다가 이 계약금 못 받은 지방도 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뭐 비행기표를 그 정도 사놨는데 거기도 저가 항공에서 뭐 돈 나오는 게 늦게 되고 여행사 부도나고 이러니까 그냥 몇백만 원 그냥 공중에 날린 거예요.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우리는 애당초부터 안 간다 그래가지고 계약한 적도 없고 그래서 10원 한 장 날린 것도 없고. 중요한 것은 섬김은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걸어가고 있느냐 그게 가장 큰 섬김인데 그것이 뭐냐면 그때그때 주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믿음의 저력을 키우는 해라는 거룩한 목표를 주시고 성경도 읽으라 그러고 쓰라 그러고 또 외우라 그러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의 종합적인 주된 관심은 뭐냐면 주의 말씀을 잘 듣자 그 뜻입니다. 읽을 때도 주의 말씀을 듣고 쓸 때도 외울 때도 주의 말씀을 잘 듣자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에 대한 우리가 그토록 섬기려고 했던 그 섬김의 가장 큰 섬김이라는 것을 알고 올 한 해도 또 일생 동안 주의 말씀을 잘 들어 섬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하기 그지없는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섬김 중에 섬김이라고, 큰 섬김이라고 알려주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우리 생각으로 섬김을 설정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 중심적인 섬김이 있게 하시고, 그 첫 번째가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임을 잊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